네,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 이 성벽 건축 역사는 건축 역사이기도 하지만 건축 방해의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이고 세우는 역사이고 창조의 역사인 반면에 이것을 회방하는 마귀는 죽이는 역사,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기회와 틈을 엿본다는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가장 어린 새끼 얼룩말을 사냥합니다. 쉬운 사냥감, 쉬운 사냥감, 이지 타켓, 쉬운 사냥감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새끼 얼룩말이 또는 이제 어디가 상처를 입어서 약해진 이제 그런 목표, 쉬운 타겟이 되겠죠. 마귀의 속성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한 국가, 안전한 가정, 어떤 것이 안전하고 튼튼한 건강한 가정인가, 어떤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가. 약한 사람이 편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이. 이 새끼 얼룩말이 늘 불안하면 굉장히 그렇죠. 오늘 본문은 대적들이 약한 부분 혹은 약자를 공격할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4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다발로 볼때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요새를 삥 둘러서 건축하는 그 활발한 모습을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 어디 건축했고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그 볼때같이 달라들어서 이렇게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도자부터 천민, 느디님 사람, 예루살렘 시민이나 지방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수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하하. 매우 부실하고 약해 빠져서 성벽 구실을 못한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원수들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비웃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쌓기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서 세상 죄와 악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바르는 그런 상황,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심판을 피하게 되는 강한 보호벽이다 말씀하셔서 그 언약을 믿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림들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는 모습이 같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신앙을 비웃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그래서 힘을 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이런 일을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못하게 그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이 비웃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게 무슨 힘이 있겠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이제 무시와 멸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비웃음을 기도로 대적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소서. 대적들이 비웃던 말 그대로 대적들이 당하게 해달라 하는 말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자들의 담장이 무너져서 도둑을 맞는다든가 약탈당한다든가 모욕을 당하도록 그들의 저주대로 저주받고 그들의 멸시대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방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회방대로 갚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짓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모욕한 자들이 홍수로 모두 멸망합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조롱한 애굽 사람들은 그 죽음의 신이 그 집들의 장자를 다 쳐서 모두가 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함부로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대적들의 조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벽 건축에 마음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세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연결이 되었고 그 높이가 절반까지 쑥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조롱 작전에 실패한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떤 작전을 세웁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틈이 완전히 메워지기 전에, 메꾸어지기 전에 기습 공격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습 작전을 위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이 아라비아 사람, 아래 남쪽 지역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왼쪽 이제 서쪽 그 지중해 쪽 아수도 사람들까지 사방의 대적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아서 갑자기 공격을 이제 해서 그 일꾼들,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최대한 학살하고 해서 성벽 건축 의지를 꺾어버리고자 한 것이죠. 자,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기습 학살, 이런 이제 작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런 이제 작전이 막 알려져 가지고 유다 각 지방에서 막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 가족들이 이제 와서 여기 성벽 건축을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라. 여기 있다가는 다 죽어. 너 없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아?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지. 돌아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다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가 있죠. 마귀가 이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습 공격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네, 파수꾼을 두기는 하는데, 파수꾼을 두고 막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긴 하는데, 먼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기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부터 이 역사를 시작할 때 기도부터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느헤미야 이제 총독이니까 통치 스타일을 보면은 먼저 기도,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군대를 모았습니다. 원래 그 삽과 꽃갱이를 들었던 이제 일꾼들이었는데 칼과 창과 활로 이렇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 놓았습니다. 한데 모아 놓으면 강력하게 이제 보이고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하는 그 용기와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출퇴근하던 자들 전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자면서 파수하면서 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집중 모았습니다. 셋째는 나팔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나팔 신호를 하면 한 곳에 모여서 싸우도록. 평소에는 성벽 맡은 곳 아까 이렇게 쭉 둘러 맡은 곳에서 자기가 성을 쌓다가 기습을 어느 곳으로 기습을 하면 나팔을 이제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서 싸우게 한 것입니다. 기습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쳐가 아니고 다 모여서 싸우라고. 다 모여서 싸우라고. 자, 만약에 이 원수들이 기습 공격을 한다면 어떤 곳으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허물어진 틈, 아직 메워지지 않은 틈입니다. 메워지지 않은 틈. 이곳이 메꿔지기 전에 약한 곳, 틈새를 노리는 것입니다. 성벽이
이제 절반이나 쌓였는데 아마 평균 절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부 절반 쌓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 80% 쌓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쌓았겠죠. 네. 아직 그 메꾸지 못한 틈이 있습니다. 틈을 메꾸지 못한 사람들은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돌과 흙을 나를 힘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사람이 부족하든가 재물, 물질이 부족하든가. 힘이 넘치고 막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빨리빨리 쌓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하고 형편도 어려워서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수들은 분명히 이처럼 약한 곳, 틈을 노릴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두 모여서 모두 힘을 합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곳에 모든 화력을 집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약한 자와 함께 싸우는 작전을 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싸워주신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니까 원수들의 기습 작전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기 위해서 원수와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도록 원수의 꾀를 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 등 이 4대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전쟁이 닥칠 때도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리새인과 연결시켜가지고 나팔 불지 말라 이제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구제는 이제 절기 명절 때 원래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제의 정신을 그렇게 이제 살리는 건데 자랑하려고 구제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나팔 불지 말라고 원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구제 나팔을 불어서 약한 사람들을 그 백성들이 다 전부 동시에 도와서 그들을 이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벽 쌓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누군가 약한 자가 생겨서 틈을 메우지 못하면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뭐 이런 틈이 2개, 3개, 4개 늘어나면 이 성벽은 쌓아나 마나. 쌓아나 마나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사방팔방에 나팔을 불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위해 싸우는 것은 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워주시는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5장입니다. 그 4장에서 외부의 적을 다뤘다면 5장은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이 내부의 적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는데 4절에 보면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까지 바쳐야 되는 2중고, 3중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 것입니다. 당시 그 페르시아의 세금이 처음에는 한 20% 정도, 요즘도 현대 국가도 한 20% 정도 세금 거두죠. 근데 이런 어떤 독재 왕조 이런 게 부패하면은 뭐가 올라가죠? 세금이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40%, 50% 이렇게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거둬도 자기가 가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백성들도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형제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크게 분노했는데 6절 7절을 보시면 크게 분노했는데 깊이 생각하고 중심을 계획하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이제 계획을 해서 이 문제를 쫙 해결했습니다. 이 생각하고 해결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력, 무력,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형제를 판다, 팔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에게 형제를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백성에게 팔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꿔주고 갚지 못할 경우에 노동력으로 받을 수 있죠. 그 노동력을 취하는 것이 종 삼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형제들에게는 팔되 이방인들에게 팔지 말라 이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오면은 그 형제들을 해방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팔지 말는지 알겠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돈을 꿔서 안 갚으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잖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이자도 받아야 되고. 근데 7년이 지나면 그것마저 받지 말라. 근데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면 다시 사오기가 힘들어요. 형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7년, 안식년 만에 다시 전부 해방시키려고 이런 이제 이방인들에게 팔지 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이거 보니까 되게 이걸 왜곡을 많이 해놨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는 해도 되고, 뭐, 유대인에게는 해도 안 되고, 이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형제를 유다 사람들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팔고자 하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왔습니다.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 종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리고 돌아왔는데 지금 너희는 다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시면 이자 받기를 그치자 했고요. 11절에 보시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은 월 1% 이자죠. 월 1% 그러면 연 12% 이자. 지금 연 12%면 싼 이자는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정도 받았고 페르시아는 왕은 40에서 50%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무거운 이자는 아닌데 그 백성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마저 받지 말자.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탕감을 하자.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일종의 지방세를 면제를 해준 거죠. 힘들게 부역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최소 양분율,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다른 영양소들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취약한 영양소 때문에 식물 성장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자연 법칙도 비슷합니다. 취약한 부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싼 이 시대에 거룩하고 강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려면 약한 사람, 결핍된 사람들을 잘 도와야 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동역자들이 영적 육적으로 안정되고 강건하기까지 보살피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